하나님께서 이 수요 예배에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주제는 우리 편 강도는 놔두고 왕을 죽여라. 우리 편, 내 편의 강도는 놔두고 왕을 죽여라. 네. 이 주제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존재한 피조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소유물들이 자기의 왕, 소유의 왕을, 역사의 주인의 왕을 죽이려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약속의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이 주님을. 그래서 이건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책이거든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시킨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스가랴 이 9장에서 앙으로 오심의 이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스리기 위해서 이곳 왕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런데 이 유대의 제사장들이, 이 백성들이 이제 죽이려 하는 거예요. 왕을 몰라보면. 마치 아버지를 몰라본 가족들이 아버지를 탄원하고 죽이려는 것입니다. 이념이 잘못되면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도 탄원하고, 아버지도 정죄하고, 아버지도 심판해서 재판에서 죽이는 거예요. 지금 그거란 말이에요. 이 일이 일어나서 구원하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한 마리의 양처럼 순종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때에 이스라엘은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고 속국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기세등등한 그들의 건세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섬기고 이 고통받는 그 사람들을 섬겨주러 오는 것을 몸소 본 거예요. 교만한 그들을, 남의 백성을 속국으로 만들어서 지배하고 노예로 삼고 있는 그들 앞에서 노예 같은 그들보다 더 낮으셔서 이 땅에 있는 자기 백성을 섬기러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나는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사회에서 어디에 있습니까? 이건 중요한 거예요. 이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우리 하나님이 왕이신데 우리 집에서의 내 위치는 선한 청지기로서의 아버지고 어머니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악노로 되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그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온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모두 알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걸 보여주고 계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인자로 왔다. 나는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 이 사람의 몸은 다른 사람의 몸이 아니고 지금 나를 죽이고 있는, 빌라도와 함께 법정에 고발을 해서 나름 하나님이 왕인 나를 죽이려 하는 너희들의 한 사람으로 왔다 얘기해요. 그래서 너희들하고 똑같은 살을 입고 똑같은 피를 가지고 왔다. 그러나 신성이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한 거예요. 우리가 죽음으로 가서 지옥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막고 구원해서 하나님과 영원한 철천지 원수가 되어 있는 이 관계를 회복하러 오시는 거예요. 이 회복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누가복음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메시지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이 이렇게 험난합니다. 가야바라는 사람은 사두개인의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이었고 그는 18년간 제사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유대 총독이 빌라도, 이 사람이 로마 황제 디베로 가이사가 그 지배하고 있다는 정치나 경제, 종교, 사회, 문화 모든 것이 다 혼란스러운 때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대제사장이었으니까 친로마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이요. 이 사람은 마게도니아 동산에서 예수를 체포한 후에 그 사형을 내리도록 합법화 시켜준 사람이에요. 얼마나 나쁜 사람이냐고요.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이도록 로마 사람들하고 결탁을 해서 죽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에서 주요 인물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역사적으로 지울 수 없는 죄를 짓게 또 돼요. 이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어서 제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반유대적인 지탄을 받게 된 그런 죄를 짓게 돼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하나님은 피를 요구하신 일이 없어요. 인간의 피를. 너희들의 피를 뽑아서 제사한 받으라는 일이 없어요. 짐승의 피를 뽑아서 가져와서 제단에 뿌려서 제사함을 받아라. 이제는 짐승의 피는 매번마다 이렇게 제사를 해서 제사함을 받는데 이제는 내가 한 마리의 양이 되어서 단번에 제물이 되어서 너희들의 죄를 모두 사하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빌라도는 얼마나 악독한 사람이냐. 아주 악독한 사람이다. 사람의 피를 뽑아서 제물을 섞어서 하나님께 드리면 좋다고 생각한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순종하지 않는 제사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가야바에게 이 관정으로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그럼 뭐예요? 이게 관저로 끌고 갔다고 말해요. 새벽이 이제 되니까 사람들이 더럽힘을 받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할 수 있는 법을 위반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죠. 더러운 거 손에 묻히면 안 되니까 이제 유월절이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거기를 안 들어가고 밖에 있겠다고요. 유월절이라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종살이를 했는데 그 종살이한 그들이 출애굽할 적에 그 전에 예수님이 양을 잡아먹고 너희들 문틀에다가 피를 발라놔라. 그러면 오늘 밤에 애굽의 장자나 모든 짐승의 첫 새끼를 다 죽일 때 너희들은 재앙이 뛰어넘을 거야 하는 거야. 할렐루야.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든 재앙을 뛰어넘게 하는 믿음,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믿어버리면 모든 인생의 재앙이 뛰어넘는데 그걸 모르고 유월절 피를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잘못되면 이렇게 무지해지는 겁니다. 이것도 대제사장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없을까요? 하나님이 참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합니다. 행악한 자요. 이 사람은 밀란을 일으키고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이러고 예수님을 폭군으로 내세운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폭군으로 내세우게 하기 위해서 이런 역사가 있어요.
요한복음 18장 11절에 예수께서 베드로로 이르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분노를 이제 멈춰라 그 얘기예요. 예수님하고 같이 가면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붙여준 거예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그러니까 칼을 쓰지 마라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행악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떤 게 행악자냐 말하면 말고의 길을 쳤지 않소. 봐라 저 제자들이 그렇지 않냐 하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 각별히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그 얘기예요. 유대인의 법대로 재판하라 그 얘기입니다. 이때만 해도 빌라도는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한지는 몰랐어요. 높은 형량을 요구한 줄 알았겠죠. 그런데 바로 말해요.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AD 20년경에 로마의 직할에 그 지배를 당하면서 이들은 사형권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랍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이제 죽임을 당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 구원할 거야 하는 계획이 이루어진 것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베드로는 이제 그걸 모르고 이 칼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가 죽어도 맞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구원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어요. 빌라도가 다시 말합니다. 내가 앙이 아니냐? 그러니까 대답이요.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하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왕으로 오신 거예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36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거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지배하는 하늘나라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의 왕들은 하늘나라의 왕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걸 받지 않으면 생명에 관한 지혜가 없어요. 빌라도가 말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진리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이 진리에 있지 아니하면은 하늘나라에 이르지 못하잖아요. 구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제사함을 받게 하시고 무덤 속에서 죽은 자들 속에서 3일간 계시다가 부활해서 나온 일이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야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구원하시기 전에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기까지 부활할 때까지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부활해서 어떻게 해서 승천하시고 어떻게 오실지를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모르는 사람은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구원이 없어요. 이걸 알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친해진다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하면 되는 거예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고 3번씩이나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3번씩이나 죄가 없다고 판결한 거예요. 빌라도가. 그런데 백성들은 다 해요. 요새는 말하면 시민권이나 뭘 동원해갖고 이제 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다. 바라바를 내놔라. 바라바를 내놓고 예수를 죽여라 하고 말해요. 이 사람은 불황무도한 폭도요 살인자입니다. 열성당원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자비하게 살인도 서슴지 않는 강도란 말이에요. 폭군인데 이 사람을 내놓고 예수를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폭도의 편에 서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있습니까? 믿지 않던 우리는 이 예수를 죽이라고 한 유대인인 사람들에게 속하고 예수를 내놓으라고 고래고래 소리 질렀던 이런 군중 속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주가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셔서 구원을 받고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기다림을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유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자기의 먹고 사는 것, 자기의 신분, 자기의 재산, 자기의 향락, 이것과 하나님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 사람들이 과거의 자신을 다 버리지 아니하면 오늘 십자가에 죽이려는 사람들이나 또 죽이려고 재판한 사람들이나 똑같은 부류에 속한 거예요. 이 지점에 우리는 언제든지 서 있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무덤 속에 살아나셔서 구원을 하신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새 생명으로 회복이 되는 것이고 새 생명으로 회복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관계가 회복될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로 관계로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로 회복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이 있는 사람으로 회복이 되고 자비로운 사람으로 회복이 되고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은혜의 사람으로 회복이 되고 모든 일을 의사결정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이 공의를 기다리는 공의의 사람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찾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고난을 당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에 감격하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한다. 뭐 형식으로 뭘 하면은 복을 받는다.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것이 이루어질까 이루어지지 않을까는 그 미신을 믿는 것 같은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 이런 것은 예수님을 다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예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우리를 구원해 놓은 이 모든 복을 찾아오지 못한 거예요. 이런 종교생활이나 유대 율법으로 구원을 받겠다는 거나 예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주시겠지 이런 불안정한 믿음을 갖는 데서 이제 완전히 떠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 용서한 죄는 다시 묻지 않으세요. 다시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모르는 죄까지도 다 용서를 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가 있는 일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은 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여기서 다시 해방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이 건강을 가지고 헛일하면 안 돼요. 이 건강을 가지고 우리 영적으로 건강하고 혼적으로 건강하고 육신적으로 건강을 하면 이제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냐면 예수님 편에서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믿고 살아간 거예요. 이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은 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아버지 하나님 품에 들어가는 데까지 그 길이란 말이에요. 그 이분이 진리예요.
이분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빛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빛이 없으면 예수를 믿는 길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믿지만은 진리를 모르면 우리는 뭐예요? 이 땅에서 미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실족했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말씀과 함께, 이 말씀이 성령과 함께 우리는 이 인생을 걸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한치도 이 밖에 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있으면 뭐예요?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과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할렐루야. 예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노아의 방주 때 타락한 사람들에게서 영을 걷어가 버렸잖아요. 영이 없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금식을 하고 뭘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의 고통을 체험해가지고는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예수님이 왜 이 고난을 받으시는가, 예수님 왜 이 고난을 받으시고 있는가를 알면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준비해 놓으신 것을 알게 돼요. 할렐루야. 이 고난의 계절에 이런 은혜를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고난한 순서를 무슨 시를 읊듯이 감정을 섞어서 다 읊은다고 해서 내가 변화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이 고난을 받고 계신가? 왜 우리는 왕을 죽이려 했는가? 왜 우리는 바라바 그 타락한 강도를 택했는가? 그 강도가 우리 때문이고 내 자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주 이기적이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강도이기 때문에 강도를 구원하라 한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또한 마찬가지. 바리새, 사두개인, 서기관, 헤롯당파, 열성다원, 에세네파, 경건주의자들 모두에 이르기까지 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되어 있는 데서 다 떠나는 이 고난의 계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 다음은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된단 말이에요. 사탄이 보여요. 사탄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곰과 같은 사탄의 입에서 뽑아내는 일을 게으리 하지 않아야 돼요. 할렐루야. 내 가족은 계명을 주어서 구원과 뭘 주셨어요? 계명을 주었어요. 이 계명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한껏 다 누릴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이 일,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을 권세로 생각하고 가진 것을 높고 낮음 이걸로 해서 나의 재능이나 나의 물질이나 나의 명예로 해가지고 이웃을 지배하려고 하고 또 가짜는 학벌을 가지고 지배하려고 하고 이런 것은 아직도 강도예요. 아직도 강도.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렇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할 때 이 아들인 자기 자신을 내버려준 하나님의 이 사랑, 무한한 사랑을 알게 되면 이 은혜를 깨닫게 되면 내 가족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소중한 가족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죽임을 당한 대가로 이 가족을 보낸 거예요. 할렐루야. 나만을 보낸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물질과의 관계. 내 소유는 누구를 지배하라고 준 거 아닙니다. 남편이 되어서 돈 벌어왔다고 몇 푼 띄워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공유재산이에요. 공유재산. 하나님의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이것을 우리가 똑같은 라면을 사 먹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활용하느냐. 은혜로 향유하느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부활하신 그 살, 그 피와 같은 은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 노동 현장에서 일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와 살 같은 노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해야 되느냐고, 나의 수고를 얼마나 사랑했느냐에 대해, 이걸 사랑의 수고라 해요. 할렐루야. 이런 것을 느끼고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 고난의 과정, 죽임을 당하셔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모든 말씀을 남겨놓고 가시고 이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는 성령을 보내셔서 나를 성전 삼으셔가지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나의 아버지, 나의 영적인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 품속에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분의 회복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천국에 가서 예수님 대임할 때 부활을 하게 되면 가장 빛나는 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가장 빛나는 부여를 받는다고요? 별이 된다고요? 사자의 곰의 입속에 갔던 그 사탄들의 입에 물려있는 이웃들을 주품으로 인도해내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를 내 이웃에게도 은혜로 전해주는 은혜의 손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